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누리며 만끽하며 자유한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하루도 그렇게 살았고 또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누리며 살 수 있는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자유한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해주시고 또 믿음을 소유하게 하셔서 날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 잃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이 날의 첫 시간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다시 오직 하나님께로만 세워지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25살 때 왕이 되어서 29년간 나라를 통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무엇보다 성전을 정화하는 사업부터 펼쳤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히스기야가 신앙의 회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신앙의 회복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시대에 남유다에 닥친 재앙의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있었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이 된 때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지 불과 10년이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같은 하나님의 선민의 자손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된 원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남유다 또한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북이스라엘 운명과 똑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 신앙의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다라고 여기면서 그 일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한 평가는 남유다의 전체 20대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를 포함해서 여호사밧 왕과 요시야 왕에게만 적용된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서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얼마나 선한 왕이었는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이처럼 다윗 이래로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히스기야의 성공의 비밀 가운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의 부친은 아수르의 남유다 침공 당시에 하나님이 세운 진실한 증거자였던 스가랴와 동일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한 증거자로 세울 만한 사람이라면 그가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이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어머니였던 아비야는 바로 이처럼 신실한 사람 스가랴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야는 아버지 스가랴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녀의 남편이었던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서 평가를 받았지만 그녀는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신앙 안에서 잘 교육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하게 나라를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와는 정반대로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된 왕들에 대한 평가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의 왕들의 경우는 그들의 어머니들을 거의 예외 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저자들이 이처럼 남유다의 왕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곧 어머니에 따라서 왕들이 행하는 선과 악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왕들의 어머니들은 보면 모두 진실한 신앙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했는데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부터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킬 만큼 신앙에 투철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어서 그가 기도했을 때 그의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더 연장시켜주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선한 왕인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한 존재는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도 불완전하기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역대하에는 히스기야의 교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열왕기서에 의하면 히스기야의 교만이 바벨론 사자들의 방문과 관계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했던 바벨론 사자들을 맞이하면서 마치 남유다의 번성함이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인 양 자랑하는 그런 교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내 것인 마냥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보여지는 것과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들 또한 히스기야와 같이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서 교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본문 11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임무를 상기시켜 주면서 그 일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임무에 모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아하스가 성전을 폐쇄하고 우상 숭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할 일을 다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할 일을 잃게 된 것을 아하스의 악행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아하스의 우상 숭배 정책에 맞서서 여호와 신앙을 숭배하기 위한, 수호하기 위한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서에 보면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우리아는 오히려 아하스의 우상 숭배 정책에 호응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즉 이것은 당시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분명 아하스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포기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오늘 보면 11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며 그들에게 촉구한 것입니다. 즉 너희들의 본분을 다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 말을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여러 장애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요인, 가정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등 수많은 요인들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또 우리들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직무에 있어서 한순간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써 있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매 순간 섬기시면서 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닌 내가 세우는 우상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착각하며 사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자로서 충성하는 자로서 쓰임받는 자로서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모두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